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의 소리 들을 수 있으면 듣지 않고 살고 싶지만, 또 세상에 살면서 특히 목회자로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소식을 듣고 분별하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8천만 명 정도가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15억 인구 중에 8천만 명,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억 명 정도가 공산당원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억 인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공산당이죠.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면 교사도, 교수도, 의사도, 변호사도, 관료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삶의 출세길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앞으로는 중공공산당 비자를 가진, 당원을 가진 사람들은 비자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 서명을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중국 영사관이 기밀 문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신 거기에 합당한 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하나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지금 사사건건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늘 충돌하면서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모든 것에 이르러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 과거에 오바마, 클린턴 정권, 민주당 정권 때에는 굉장히 중국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특별개방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줌으로써 면세 특혜를 주어서 그들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지난 12년 동안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공화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이제 홍콩은 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려서 싱가포르로 대거 세계 금융은행권이 탈출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관계되어 있는 신문지국, 아시아 지국이 서울로 오기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홍콩에 있었던 금융외교 많은 그런 다국적 기업의 그 회사들을 도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홍콩은 홍콩 특례법을 적용해서 미국에서 중국 본토와는 달리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홍콩이 홍콩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제는 중국 본토와 같은 혜택을 철수되고 중국 본토와 같은 그런 여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더니 또 외환 달러와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니 지금은 중국 강남 이남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샨샤댐이 붕괴 위험에 있다고 하고 중국의 장강과 그리고 양쯔강과 또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그 강들이 범람해서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샨샤댐이 무너지면 인구의 4억 그리고 경제 GDP의 40%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위기가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신용이 떨어져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나라,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평가되어 조만간에는 신용의 등급이 2단계 하락되어 외환 위기가 닥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일성, 통일성, 역사성, 그리고 현재성을 적용해 보면 똑같이 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사상들이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갈구하던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주도와 같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단 3일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성도들이 부흥하면서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종말, 즉 재림에 관한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화의 3분의 1이 SF, 우주전쟁,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하거나 또 해상에 충돌하거나 재난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영화들이 지난 5년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준비되는 영화 속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3분의 1 정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 그 영화대로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감독이나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들이 쓴 내용대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 등장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영화로 등장하여 그 등장했던 영화들이 현대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재난의 시대, 그리고 기후의 위기의 시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 부천 안산 인천권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 남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 하나 먹거리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된 사상들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 재림의 잘못된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곧 망한다는 거예요. 곧 망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업도 직장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와 예배만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치우친 지나친 신비주의 영성에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종말 사상 중에 그들이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영지주의와 그리고 가연설과 삼십론과 같은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여겨서 육신을 고행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는 한번 지으면 다 용서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학사상과 신앙사상들이 침투해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과 재림은 없다라는 이 유대교 사상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문화 다민족 교회에서 다른 문화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의 그 신앙적 갈등이 표면화되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종말 사상과 재림 사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주의 때가 언제 오든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있으므로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 쓰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연장에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을 받은 잘못된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알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생활과 재림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쓴 석 달 후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다시 알려주고, 성도는 성실과 성결의 삶으로, 따라합시다. 성실과 성결의 삶으로 인내 중에 주의 날을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실과 성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음란과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성실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결론을 오늘 3장에서 오늘 18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중보기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의해 이한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10사람을 기도하면 10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10배의 능력이 많은 거죠.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잣대를 말해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학칙을 지키죠.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칙을 지켜요. 국가가 성실한 국민은 헌법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암적 존, 너희 신앙생활의 암적 존재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관계 맺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세상으로 놀러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뭔 매일 예배 가냐,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건 신앙적으로는 암적인 존재예요. 신앙생활만큼은 신앙의 지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없는 성도는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자예요.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들을 영적인 능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 친구를 만나도 전도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죠. 가족을 만나도 전도의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도 전도의 대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지침은 너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 암적 존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뭐 어떻게 행해요? 게으르게 하는 사람. 게으르. 여러분, 나태와 태만과 게으름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놀고 먹는 빚쟁이. 여러분, 도박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뭡니까? 공짜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노력을 바친 대가만큼 얻지 않고 불로소학을 꿈꾸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라임 사태라든지 요즘에 무슨 펀드 사건이 다 나와요.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불로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사모펀드, 여러분, 그거는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잘 되면 대가가 커요. 그런데 잘못되면 꼴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때 이 나라에 금융다단계가 막 불었어요. 많은 다단계들이 불었어요. 잘 되면 너무너무 잘 되는 환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죠. 나머지는 다 피해보는 사람이에요. 불로소득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 굉장히 놀라운 비유를 풀어주는 곳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사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해졌을 때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무엇을 풀어서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의 사상들이에요. 속이는 영의 미혹의 영이들이에요. 그래서 알레고리카라는 비유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하게 환상을 가져다주고 뭔가 있을 것처럼, 뭐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내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존재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면서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이 시간의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이게 전도서 3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언제 파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이걸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예요. 기적이 특별한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한 계시가 많이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한 은혜,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 인간의 크로노스가 접촉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울은 언제나 질서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성실하게 질서 있게 행했는지를 얘기하죠.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자, 바울이 뭐예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헌금해 준 그 헌금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지역에 선교할 때에 그 선교비로 사용했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어요? 왜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예요. 충분히 공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의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질서 있는
자기도 일하고 자기도 일한 만큼 먹고 자기도 일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뭡니까? 첫째는 아까 무질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통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해놓고, 두 번째로는 근면의 생활을 하라는 지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근면한 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한다. 자, 아까 그래서 무질서 있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일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일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받게. 너희들도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사는 그런 성실한 사람, 성실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거미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지렁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왜요? 여러분, 개미는요 끊임없이 일합니다. 여러분, 거미도 열심히 거미줄을 쳐서 자기 일한 만큼 대가를 기다려요. 여러분, 지렁이도 보잘것없지만 지렁이가 열심히 땅속을 누비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믿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 그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믿고 생각하면 그게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을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핑계를 댔느냐? 정말 재림을 핑계댔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야,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먹고 마시고 통용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모든 재산을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존재였다는 걸 깨달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무상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일할 건 뭐 있어? 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 너 가진 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나눠 쓰자 라고 핑계를 대면서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만들기만 해요. 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선동합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다툼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뒷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성실과 진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명하느냐?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너 일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 공짜로 주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개척할 때부터 인색한 교회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인색한 교회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는 나그네들에게 계속해서 구제헌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도박하고 나쁜 데 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조건을 듭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루 식사비를 줘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리며 지금으로 말하면 최하 6,000원 정도 하는 식대 하루 음식비를 주죠. 요즘 6,000원 줘서 어디가 사 먹지도 못해요. 7,000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돌아갑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세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식사비를 드립니다. 공짜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에 사찰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나그네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 양식을 먹어라. 구걸하여 먹지 마라.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서 게으르고 놀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침을 내립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지침이죠.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아니,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지침 세 번째는 선행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자, 여기서 선을 행하려는 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뜻대로 잘 믿고 순종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와요.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7절로 되돌아가 보면 후서 5장 7절 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환난을 받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환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갚아주세요? 안식으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이 환난을 믿음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성실을 심으면 성실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물질에 심으면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갚으시고.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 중에 이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중에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여러분, 선이라는 건 보통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요. 믿음의 우리에게 선이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게 선이에요. 선을 행한대.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걸 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자, 딱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가깝게 하지 마라. 너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러니까 원수는 아니야. 그러나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나와요. 뭐 해주라? 지적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라. 기도의 권면을 말해요. 참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자,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축복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요.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들의 문제를 권면하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요. 자, 16절에 18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멋있는 사람인지 보세요.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평강 중에 있고,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의 평강이 임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통 중에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내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병들었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옆 사람 축복해 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마다 일마다 항상 범사에, 그죠? 항상 범사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평강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꼬일 때가 있잖아요. 스텝이 꼬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어려운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잘못된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바꿔줄 줄로 믿고, 이 한 번이 9번의 좋은 선택으로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평강이에요. 어려운 중에. 내가 질병 중에 있어요. 그래도 평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갔었어. 고치시든 안 고치시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하나님이 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쓰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평강, 그것이 평강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평강은 혼자 누린 게 아니에요. 그 평강이 옆에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했어요. 그 평강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이 내가 이렇게 친필로 편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시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은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면서 더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생활의 지침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비전 교회, 아니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지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존재를 멀리하라. 너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근면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냥 근면한 직장생활이 아니에요. 근면한 삶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낙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이 올 때 기도하고 근심이 올 때 찬송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